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 설교를 미리 다 본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인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후서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보낸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는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가 편지를 쓸 때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거기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해서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다. 그렇게 칭찬을 했던 교회였는데, 뭐 그런 칭찬만 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길게 성경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상의 교회들이 다 완전하지 않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사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루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바울이.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이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은사와 또 많은 체험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간 이해관계나 또 신앙의 색깔들이 또 좀 다양하고 다른 것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게바, 베드로파.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오직 예수님파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파가 이게 네 개로, 오늘 이제 본문 3장에 보면은 이 네 개 중에서 특별히 제일 첨예하게 대립했던 파가 이 바울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 두 파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와 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파가 일어났을까?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 바울과 아볼로는 정작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이 두 신앙 지도자를 내세운 것, 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육체가 아니냐, 영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체적이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주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오늘 15절까지만 했는데 16절 17절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를 좀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고 또는 농사하는 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과 아볼로라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아버지들이었죠.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교인들이 서로 둘로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참 바울과 아볼로가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교인들이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이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각각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하는 일꾼이고 종이다. 그들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저 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알아서 너는 이 일, 너는 저 일을 하라, 이런 일을 시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주셨느냐?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었다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나고 난 뒤에 그 후속으로 와서 목회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바울의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도 그들이 했고, 아볼로가 와서 조용히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들어보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목회를 두 목회자가 잘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나눠지고, 서로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바울하고 아볼로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두 사람, 그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 나누어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서 와, 우리는 초대 목회자 바울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당신들은 아볼로한테 좀 영향을 받은지 모르지만 뭐야, 우리 교회는 당연히 바울이지. 이러는 서로 이래 이제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교회에다가 나타내고 싶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을, 그것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를 끌어들인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억울하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잘못돼가지고 자기들 마음속에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둘 다 별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심는 자가 더 잘했다, 물 주는 자가 더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가 교회 성장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까지 아니라도 텃밭에 이게 무슨 조금 농작물을 키워본 분만 해도 알 겁니다. 이 땅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농사가 다 매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태풍 한 번 오면 그냥 그 많았던 과일들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한 해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닐 텐데, 심는 거나 물 주는 거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열매 맺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안 맺는다는 이 농사법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물 주고 씨 뿌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시고 자라게 하시느냐? 그건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장 바울 때문이다, 아볼로 때문이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싶어 가지고 바울, 아볼로를 사실은 경쟁자로 엉뚱하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아볼로의 관계를 조금도 라이벌처럼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밭에다 비유했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밭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랬더니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한 분업을 했고 완전한 동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두 사람이 자기의 일을,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때에, 서로 동력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셔서 열매가 맺어졌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분열로 있는 교회에 대해서 농사하는 일 가지고 서로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는 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집 짓는 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었지만 그게 뭐 좋은 기초인지 아닌지는 홍수가 나고 물이 나봐야 알고, 그전에는 겉으로는 표가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이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이 교회 또는 신앙생활을,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 집을 짓는 데다가 비유를 했는데 좀 다른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초를 놓고 터를 잘 닦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기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초는 잘 닦였는데 그 위에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느냐, 그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나중에 남을 수도 있고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기초가 뭐냐, 이 터가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들의 모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기초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기초가 예수님이었고,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십자가가 그 기초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있는 방법, 기적이나 또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이 그리스 헬라인들은 말을 하는 걸, 좋은 이 철학적 얘기를 좋아하는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그 기초가 무엇이었냐, 십자가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반석 위에 지금 반석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정말 양심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 기초를 놓고 십자가로 교회 기초를 잘 놓았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집 지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볼로였죠. 아볼로는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떠나고 난 뒤에 교회에 또 다른 이제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했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고 했는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막 하게,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데, 사람의 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분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집이 과연 제대로 지어질 것인가, 기초는 너무 잘 닦였는데 이 엉망인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불로 한번 테스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물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불로 한번 테스트한다. 그때 불타 없어지는 것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었고, 불타지 않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만 남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 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누가 10%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기초를 잘 닦아놓고 거기 나무나 풀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집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세계는 그런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래 위에다가 덜렁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좋은 기초 위에
조금만 불만 지펴져도 다 불타고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을 그런 나무나 풀 가지고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런 사람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 그거 나무나 짚으로 짓는 집이다. 그건 나중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기초가 튼튼하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뭘 건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오늘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다, 또는 집을 짓는다, 이 비유를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이 시기와 다툼으로 하거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시기와 분쟁 또는 다툼과 허용이었다면, 이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건 뭘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 이게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 이게 풀로 짚으로 짓는 집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에 이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정말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상상 이상의 은사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좋은 터 위에 성도들이 바울이 지나고 아볼로가 지나고 나니까 시기와 분쟁,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자신은 다 주님의 종이다.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였다. 바울이 없으면 아볼로가 일할 수도 없었고, 아볼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하는 일도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가 서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집을 지을까봐 겁내지 말고, 또 잘못 집을 지을까봐 조심해야 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올해 태풍이 오면 농사 다 망칠 텐데 농사 안 짓습니까? 그런 사람은 농부가 아니죠.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집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팔릴 것인가, 좋은 집이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면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집을 짓고 농사하는 것을 조심을 하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심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물을 주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럼 물을 주는 일이든 심는 일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우리에게 알아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럽게 여기셔가지고 너는 이 일 하라, 너는 저 일을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까지 붙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동력을 했고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일이나 집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보시고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고 나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까지 붙여주셨다. 그래서 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일에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짓기를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나 분쟁, 허영과 다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막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4장 1절 나오네요.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나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좀 말이 복잡한데 오늘 이 집 세우기를 조심하라 하는 말 이후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집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거 일 안 해야 되겠다. 괜히 한다 그랬다가 내가 엉뚱한 이 나무나 풀로 가지고 집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 집 안 지을래요. 그렇게 할 수가 그런 마음이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업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이거 안 갈래 이제 이거 못할 것 같아. 뭐 다른 비즈니스가 생기면 다른 데 갈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가기 싫고 안 가고 그렇게 합니까? 몸이 좀 아파도 타이레놀 몇 알 씹어 먹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일하러. 이게 우리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좀 힘이 들지요. 달리 힘든 게 아닙니다. 육체가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시기와 분쟁으로 나를 잘못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 마음이 뭐 떠났는데 하겠냐 너 그래 그만둬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목회자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참 좋아 보이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존경받고 그럽니다. 저는 군에서 군목을 했었는데 저희 부대에서 단장 제일 별 하나 제일 높은 사람 부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공군 부대에서 두 번째 사모님이 누구냐? 목사 사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결혼 안 하고 저 천주교도 결혼 안 하니까 사모님이 없어요. 거기는요. 나머지는 다 아줌마입니다. 다 아주머니예요. 그러니 사모님에서 뭐 30대 젊은 초반에 할만하죠. 교인들이 막 좋아하고 그 일만 있으면 그런 면류관만 있으면 목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런 일만 아닌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정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주고 하면 누가 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런 불필요한 시기와 말다툼, 말 걸어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는 다른데 내가 완전하지는 않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내게 걸고 넘어지고 힘들게 말하죠. 그러니 집 지을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휴, 이럴 바야 내가 뭐 집 포기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그래 나도 해봤는데 그 진짜 못할 일이야, 괜히 힘들지 마, 그냥 그만둬.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요건 좀 힘든데요, 좀 더 쉬운 일 없습니까? 그 종 아니죠. 그건 주인이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주인, 이 세상 주인은 좀 오해해가지고 이 종에게 뭐 너무 힘든 일을 시키고 좀 이뻐하는 종에게는 좀 좋은 일을 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육신의 주인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편파적으로 잘못 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일이 이건 너무 못할 일입니다, 아니면 누구는 뭐 좋은 일을 시키고 누구는 일을 시키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주인에게 요구할 게 아니고 뭘 구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충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충성 구하지 않으면 그 일 잘 못하는 겁니다. 다툼에 휩싸이기가 싫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구슬슬 올랐습니까? 정말 바울만큼 마음고생 심한 사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요 그래도 에헴 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바울은 전직이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제자들이 불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사도다. 그러니까 다른 12사도가 저 언제부터 우리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시비거리였고, 그래서 교회에 성경공 요구를 못했습니다. 또 언제적부터 뭐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일이 정말 작은 일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크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판단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 거라고 했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사람 판단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만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열심과 봉사가 혹시 시기와 분쟁, 허영과 다툼으로 하는 열심이 아닌지 우리는 1차적으로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 반석 위에 집을 지프로 짓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초를 닦아주시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풀로 집을 지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집 짓지 않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고 했고,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구하고, 그래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 잘못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집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의 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인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금은 보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가 예수님이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초가 십자가면 그 위에 세우는 집도 십자가 방식으로 지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기초, 십자가라는 기초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을 짓는 방식도 십자가를 짓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면류관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 그게 다 풀로 짓는 집이 되고 말겠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제를 따르는 방법도 십자가로 살아가면 그게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물건 잃어버린 거 모아두는 데가 있죠. Lost and Found라는 게 있습니다. 분실물 센터는 아니고, 여기 그거 보면 이제 오래전 안경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집 주인 안 찾아간 것도 있고 이래요. 잃어버린 거 다 잡동사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금반지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 금방 다 찾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들이 그 분실물 보관 창고에 얼마나 있을까? 이 땅의 성도들이 힘들어서 내려놓은 십자가들, 힘이 들죠.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 힘든 거 없으면 목사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마음 힘든 거 아니면 얼마든지 교회 봉사하죠. 그런데 시기와 다툼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대상자였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 그만둬버려. 괜히 그 뭐 분쟁하고 싸우고 할 필요 뭐 있냐.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은 편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그래서 말합니다. 짊어지라고 그럽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도와주신다면 사람의 판단 그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게 지금 그가 십자가로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독려하고 집을 짓자고 교회를 세우자고 바울이 지금 독려하는 말씀 아닙니까?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또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원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볼로에게 너는 이거 해, 바울이 너는 저거 해, 저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 너는 이게 맞아. 주인이 알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게 주신 그 집 짓는 일을 무슨 방식으로요? 십자가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십자가니까 주를 따르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십자가 방식으로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건축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 사람이 수고도 필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심고 물주는 자가 한 마음이 됐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길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올 한 해도 우리 온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셔도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주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서 또 순종하고 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